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마음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이웃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좋은 교회, 은송교회에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따라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담아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두에게 삶의 시간을 잘 지내고 세상의 어떤 길로가 아닌 주의 성전에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마음의 무거운 짐 잠시 내려놓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에서 분리된 어떤 종교적으로 신비하고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인간이 참으로 사람의 면모를 갖추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안드레 말로는 인간의 조건을 통해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60년 동안 희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답다는 것이 실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60년이라는 당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천수였기 때문에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인간다움에 대한 여러 가지 덕목 중에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이 있습니다. 측은지심 안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연모와 애잔함이 포함되어 그 마음으로 선함을 베풀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일이나 부끄러운 일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수호지심 역시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닐까 합니다. 측은함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거짓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한 남의 것을 넘보는데 우리의 양심을 또 팔아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있다면 너와 내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치라는 말의 의미를 상대의 마음에 대한 관심과 반영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이 관심을 가져주고 상대의 마음으로 흘러간 내 마음이 상대의 마음과 섞여서 내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움과 체험의 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중력 진공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버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체험이란 꽉 차 있고 혼잡한 상태,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 본질은 상반되지만 비움과 체험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고 채우지 않으면 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리 지브라는 교회 기둥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가까이 서 있지 않고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므로 그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가까이서 때로는 서로의 고통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서로를 바로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그러하였습니다. 의심 아닌 의심의 마음을 던진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지금 요한은 다른 곳도 아닌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 제자들을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절 말씀은 옥으로 번역된 데스테리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사슬을 매다 혹은 족쇄를 채우다 라는 뜻을 가진 데스메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 죄를 가둬두는 감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 투옥된 죄인들은 양다리가 쇠사슬로 묶여 있고 행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잘 때도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야 했습니다. 당시 현행 제도를 통해 볼 때 세례 요한은 사슬이나 족쇄로 묶여진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금된 사실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1차 갈릴리 사역을 계속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투옥된 사실을 이미 들으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듣고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마태복음 4장 12절에 들으시고와 오늘 본문에 듣고는 원문상 부정과거 분사로 나와 있습니다. 부정과거 분사는 주로 시간적인 면에서 선행되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되나 때때로는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원인으로 해석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무심코 들은 것이 아니라 들었던 결과에 따라 다음 행동을 취할 만큼 주의 깊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사역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언급하신 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서슴없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며 회개를 촉구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불과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며 주님을 향해 탄성을 자아냈던 요한의 믿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경험도 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하였을까요? 지금 요한은 감옥에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자유로움은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외쳤던 요한, 그동안 주님과 함께하였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지금쯤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실까 궁금합니다. 그런 그의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말은 예수여,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요한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고 자신 또한 하늘 문이 열리는 성령의 경험을 받던 요한이 갈등 속에 의심이 있었다면 지극히 평범한 우리에게도 극한 사항이 주어지면 요한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극한 사항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동안 믿어왔던 믿음에 스스로가 의심을 가집니다. 나의 믿음이 정말일까?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정말 확실한 분인가? 그렇게 느끼고 가졌던 마음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그 한 번 가졌던 마음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고 안개처럼 나의 심령에 남아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불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의심,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관계가 좋았더라도 어느 순간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 관계는 계속 지속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의심으로 인해 보여지는 것들에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것으로 다가와 우리의 영혼에 안개를 두리게 됩니다.
만약 의심의 안개를 걷어내지 못할 경우에 신앙의 해이가 와서 나를 자꾸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그 장면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앞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뱀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름입니다. 반면 뒤에 나오는 하나님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던 중 금지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장의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하는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반면 뱀은 일관되게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실시킬 수 있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과 대조되는 전능한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강조하는 하나님이라는 명칭만 사용합니다.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시기와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불만을 갖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처럼 하하가 죽음을 단지 예상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녕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신반의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구나,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사단의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신앙적인 의심에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삶을 이어가고 계시는지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막막한 환경이 우리를 언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가가고 마음으로 품으려고 해도 그렇게 관계 회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하였던 신앙의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때로는 힘들었던 삶의 시간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무난히 걸어왔을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누군가가 다가와 손을 내밀 때 뿌리치지 않고 그 손을 잡았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뭐라 할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 메말랐던 심령에서 눈물의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는 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온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순수함을 잊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라 그 좋았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자심을 자꾸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약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신앙의 확신은 내 안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한 환경이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런 질문을 던진 요한에게도 그렇게 의심의 마음을 품었던 우리에게도 주님은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환경의 어려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좌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헤아려 주셨습니다. 주님은 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하여 내가 메시아라고 간접적으로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하라. 아멘. 5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메시아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파되는 곳에는 메시아의 나라로 가정과 기쁨이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메시아의 나라에는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삶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귀신에게 억눌리고 포로되었던 영혼들이 노임을 받고 진리 앞에 참 자유를 누립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가난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 아니라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인 줄도 모릅니다. 만일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를 남기셨던 그 능력으로 줄인 자에게 빵을 주신다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즉시 믿고 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빵이 아니라 굳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한 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육에 속한 빵을 주어 일시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지금 나는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고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다면 그 질문 앞에 당당히 서슴없이 우리는 예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기의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삶의 소리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순간 하나님도 바꾸어 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다르면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의 이웃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 속에 살아보니 어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웃으로 인해 가슴에 멍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이 건네는 말 때문에 신앙의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상 사람들에게 멍이 들고 상처받으면 오히려 더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웃, 그 나의 지체가 주는 상처는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고 계십니다. 전에는 내 문제만 보였지만 이제는 이웃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교만으로 내 욕심으로 내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손을 내미는 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의 소리 외에는 말할 줄 모르고 나의 소리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천국의 방언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오늘까지 나아되어 가는 길에 어느 누구 하나 필요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오기까지 우리는 지체들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처음 내디딜 때가 가장 중요한 법이 아닐까 합니다. 미지의 바다를 향해 한다면 두려움으로 출발되어질 것입니다. 속담에 자르기 전 2번 재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심사숙고만은 능사가 아닙니다. 너무 생각하여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회복 달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회복 달력성은 인간이 시련이나 고난, 환난, 어려움을 당할 때 긍정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회복 달력성은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을 두고 말합니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는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잘 압니다.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합니다. 바닥을 쳐본 사람이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 달력성의 비밀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마음의 힘의 일종은 근육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견뎌낼 수 있는 무한적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근육이 견뎌낼 수 있는 힘의 무게는 훈련을 의해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운 난관들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2가지의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기 조절 능력이고 또 하나는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회복 탄력성을 높이려면 자기 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모두가 해리포터라는 영화나 책을 한 번은 접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작가의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은 20대 초반에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가서 거기서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딸을 낳고 2년 만에 이혼을 합니다. 어린 딸과 함께 무일푼 신세가 되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녀는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싱글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린 딸과 함께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혹독한 가난에 시달립니다. 심지어 우울증마저 그녀를 괴롭히는데 어린 딸에게 읽어줄 동화책 한 권을 살 돈이 없는 것입니다. 롤링은 자신이 아이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직접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리포터가 탄생한 것인데 그는 결국 해리포터 시리즈로 엄청난 돈을 벌고 영국 여왕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롤링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로 다가오자 저는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살아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낡은 타자기 한 대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가난이 오히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어준 것이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회복 달력성은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들에게도 힘과 용기와 행복을 안겨줍니다. 불치의 병으로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도 오히려 이전보다 더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고 싶었던 것, 진짜 의미 있는 일들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한부 생명 선고가 오히려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게 하고 삶의 모든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특별한 힘을 주기도 하였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줄 만한 사람도 못 된다고 자신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불의가 지배하는 현실을 볼 때 과연 메시아가 온 것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면 왜 오늘의 현실은 이처럼 암담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요 유대한 선지자요 성자와 같을지라도 어느 환경의 변화를 맞든지 거의 탈진할 지경에 이르면 심리적으로 유축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갈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갈대로 번역된 칼라모는 칼라모스로 유래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여기서 갈대란 나약함과 줏대 없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전제할 때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는 너희가 갈대같이 나약하고 줏대 없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느냐입니다. 그러나 반어법을 사용한 질문으로서 결코 세례 요한은 나약하거나 줏대 없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으며 회개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에게 즉언할 만큼 강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님, 갈대는 무엇입니까?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나약하고 그지없는 식물입니다. 심지가 굳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갈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광야에서 사역하던 세례 요한을 염두에 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는 요한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으로 보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한 데 있어서 뿌리를 깊게 박고선 불구의 참나무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임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매우 불쾌하며 위협을 해도 요동하거나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이 갈채를 보낼 때는 능력 있게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불쾌할 때는 약해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의 사명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성도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자세, 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갈대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나무 같은 굳센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를 지닌 성도라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신앙, 세상의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야유, 찬성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참나무의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배소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도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예수님 보시기에 유대한 인간, 진정한 인간은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 품었던 진정한 마음의 뜻을 끝까지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처음처럼 한결같이 되기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길을 향해 가는 사람은 돈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조롱받고 손해볼지라도 자기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삶을 통하여 그 길을 가고자 다짐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은 먼저 우리의 길을 걸어가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기서 침노한다는 것은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돌진하는 군사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만일 돌진하는 군사들이 집에 두고 온 재물을 걱정하거나 가족을 생각하는 정신적 해이에 빠지게 되면 과연 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게으름과 안일함을 떨쳐버리고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 질문하였던 청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음을 주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기하였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여도 천국을 찾지 않고 천국을 위한 열심이 없는 자에게는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노하는 자에게 천국이 허락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길을 통하여 천국의 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우리는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자신의 길은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사람 없습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어느 누구 하나 대신해 줄 사람 없습니다. 두렵고 외롭지만 우리 모두는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 주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 주어지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신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는 자에게 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 삶의 길을 향해 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왔던 길 되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 따라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 구주로 찾아와 주시고 세상의 어떤 길로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 또한 따라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험난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이 주어진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심을 믿고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